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토요일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권, 제1권이 41편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권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제1권을 이제 막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의 제일 끝자락으로 갈수록 이게 무슨 내용으로 시편 제1권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제1권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0편의 이야기도요,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상황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나의 상황, 나의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피하면 되는가,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계속 기다렸던 내용 같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 굉장히 긴 시간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윗 자신에게 임할 때까지 언제인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신앙의 이력이 오래되신 분들,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또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참 힘든 게 이 말씀이거든요. 목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라 하는 내용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넘어진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상한 사람은 건강의 회복, 고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 난 이게 필요한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상처받은 영혼에게, 고침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끝자락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다윗의 기도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한참 있다가 이루어진 건지 어느 배경에서 이루어진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들으셨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피할 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은요, 피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입각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조차 못합니다. 주께 피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이게 뭐야 때려쳐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요,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줄 아세요? 희망 있는 사람,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다윗의 기다림이 바로 우리들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부르짖음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내내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식당에 한 커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을래요? 그럼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거나요 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정말 남자가 아무거나 시키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파스타 주세요. 아니 파스타 말고 다른 거 아무거나 주세요. 당황스러워요? 그럼 남자가 물어봅니다. 사장님 파스타 말고요, 스파게티 말고 파스타 말고 스파게티 주세요. 여자가 말을 해요. 아니 파스타 말고요, 스파게티 말고 아무거나 맛있는 거 주세요. 이 남자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거나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거나 이거 주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외쳐야지, 아무거나 하나님 은혜 좀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남는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외쳤던 것,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듣고 나 들었어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중동의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웅덩이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이지요. 누구죠? 요셉이 아마 떠올라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은 웅덩이가 어떤 곳인지 알 겁니다. 요셉이 있던 곳은요, 마른 웅덩이에요. 웅덩이에는요, 고대 근동을 가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른 웅덩이가 있고요, 그냥 움푹 패였겠죠. 사람이 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축축한 웅덩이도 있어요. 아래가 늪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서서히 몸이 빠져 들어가서 막 발버둥을 치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웅덩이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죠. 살려주신다는 거죠. 웅덩이하고 수렁이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면은요, 다른 종교들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누가 살아나야 돼요? 자기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더라도, 내 힘으로 못하면 누가 살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끌어올려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줄 그으셔야죠. 내 발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뭐 했냐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웅덩이에서 나를 세워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은혜지요. 여기까지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이 반석 위에 세워서 세움 받아서 안전한 곳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안착됐어요. 안전하게 됐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두 가지입니다.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가 1번입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찬송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려주신 그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게 되면 내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입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찬송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 살았구나. 나 좋아.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닙니다. 피하게 됐으니까, 살게 되었으니까 이거 좋다가 아니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나와 같이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야, 찬송해라. 공짜가 어디 있냐? 찬송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귀한 사명이에요.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자, 5절 말씀까지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게 1번이에요. 나에게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많고, 또 하나 주의 생각도 많아. 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다 곱씹으면은요, 다 감사고 다 찬송일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연탄가스로 난방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딴 세상이죠. 근데 연탄가스로 난방을 하니까 무슨 일이 많았습니까? 연탄가스로 질식해서 사망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 다른 거 기억은 안 나도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나는 거예요. 자는데 뭔가 이상해서 호흡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막 콜록콜록 하면서 나갔는데 그 방에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나와가지고 막 쾌쾌한 냄새 나가지고 엄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깨워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이제 연탄 가스기에 거기에 연결된 게 조그맣게 크랙이 나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새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방에서 연탄 가스를 다시는 난방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나 살려주셨구나. 그때 나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만 그럴 거 아닌 걸 겁니다. 어제 몇 분과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있었는데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 분은 사다리에 떨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사셨답니다. 감사하는 일이죠.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또 한 분은요, 금요 철학기도 나오시다가 그날은 좀 무슨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철학기도 나오다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셨대요. 근데 가다가 옛날에 그런 사고 있었어요. 퍽치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맞으셨대요. 근데 많이 맞으셨는데 사셨대요.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오늘 5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나를 통해서 보여준 기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 동안 함께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많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뭘 말하냐면 앞으로예요. 앞으로 나에게 보여주실 기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 5절 제일 끝에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앞으로 내게 보여주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 돌릴 나의 인생이 더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살아온 날과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기적과 같은 제목들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셀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찬송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덩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해질녘에 한 3일쯤 전에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CCTV 볼 수 있습니까? 주차장? 그래서 왜요? 제 차가 보니까 범퍼가 살짝 어긋나 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건드렸나 봐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시는 사이, 한 5분 사이에 제가 CCTV를 막 거꾸로 돌려봤어요. 한참 돌려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셔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확인하지 마세요. 왜요? 손으로 퍽 치니까 그냥 다시 원래 자리로 되찾았어요. 아유, 권사님, 그래도 상한 것이 좀 있을 텐데 괜찮아요? 아유, 차는 사는 순간부터 소모품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가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마음이 속상하시겠거니 해가지고, 아유, 권사님 힘내셔요. 그래도 CCTV 제가 쭉 확인해 볼게요. 헤어졌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확인하고 계시죠? 네, 확인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좀 봐야지요. 차야 굴러가면 되지요. 아니, 누가 좀 제 차를 건드렸으면요, 그분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장사하시는 분이면 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살다 그런 감사의 제목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나? 그렇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이 만들라 치면은요,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다 찬양의 제목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 넘쳐요.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의지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감사와 찬양의 제목,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요, 그런 제목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감사의 제목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와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 너무 많은 큰 기대를 갖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 찬양 받으시고 많은 기적, 나로 하여금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쁜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하루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